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참 우리의 생각이 여물어가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된 이 질문은 사람마다 회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하는 때에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만 묻는 질문이 아님을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입양아들이 어릴 때는 모르다가 자라서 자신의 외모와 부모의 모습과의 차이를 보면서 던지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의문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 중요하고 또 그리고 답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확고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처치 멤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다르죠.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이유, 목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평생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먼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두 가지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둘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의 우리가 있으면 그 양의 우리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문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크더라도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하나이듯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구원의 길에 대한 자기 선언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관계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 들어가는 양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몸무게로 싸울 수 있고, 또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그 부리로 자기를 보호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는 동물 중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이 많고 토끼가 뛰어가도 깜짝 놀라서 확 몰려서 도망갑니다. 스스로 물을 찾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더위나 추위에 약합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하고, 이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몇 시간 만에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로 벌렁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위에 가스가 차서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양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먹는 데 걱정 없습니다. 또 맹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자빠져도 목자가 다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은, 양의 아이덴티티, 양의 존재, 양의 정체성은 목자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이 여러분 지나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양보다 못하나?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정말 양과 같아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년 뒤에도 건강할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가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두 마리만 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대규모로 양을 칠 경우에 주인은 고용인을 둡니다. 그 고용인이 삭군입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실제적으로는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 삭을 받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게 삭군입니다. 이 삭군은 단지 고용인이고 그리고 일꾼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에 보면 고용된 삭군의 법적 책임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딱 책임의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늑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리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삭군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 그리고 만약에 막지 못해서 양의 피해가 생기면 그 삭군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된 삭군의 그 책임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늑대가 2마리 이상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늑대 2마리 이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그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2마리, 3마리씩 양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늑대 2마리, 3마리가 공격해 오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보상해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삭구는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볼 2-3마리씩 이렇게 늑대가 달려오면 양을 돌볼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인 이 양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삭군은 제한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다시 목숨을 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양들을 살려놓고 자신도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양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양을 칠 때요, 우리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양이 2마리, 3마리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짓기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돈을 조금씩 내서 우리를 크게 지어서 각종 양들이 다 그 우리의 저녁에는 쉬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의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A라고 하는 목자는 양이 10마리 있고 B라고 하는 목자는 5마리 있고 이렇게 해서 5명이 딱 의견해가지고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에 다 각각 자기의 양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각각 목자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는요, 그 자기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였어요. 철수야, 영희야, 제임스, 마이클, 뭐 이런 식으로 양들 이름을 다 붙여서 그 이름을 아침에 가서 초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A라고 하는 목자가 1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하면 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 알듯이 그 목자는 그 양의 생김새와 특징과 뭐 이런 걸 다 아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십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체를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몸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 내가 사는 모든 것,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동산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 동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성경 공부를 책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다 여러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내가 더 알아가야만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의 깊은 뿌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청각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목자의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 목자가 와서 B 목자의 양들이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몰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끄는 방식은 목자가 앞서가는 것이죠. 모는 방식은 뭡니까? 따라가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개들이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이 몰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일 때 합니다. 양을 채권하거나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채권하거나 아니면 도살장으로 끌어갈 때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어갈 때 양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때 몰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몰이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가시지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뒤에서 몰이하지 않으시고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이렇게 다져놓고 가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실제로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인도하신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밤에 쉬는 그 우리 양들의 집에 들지 않은 양들은 누굴 말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양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온누리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그 양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목자이신 예수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